제가 지방회장이 돼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제도 지방의 남전도회 행사 때문에 저기 평택 공군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제일 여러분 얼굴이 빛나요, 빛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빛이 나십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빛이 나십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가 봐요. 제가 진짜로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빛이 난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처음 만난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 처음 만나 본데 어떻게 저한테서 아우라가 있다는 거야. 진짜 이게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빛이 나십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시편을 규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금주에 큐티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큐티한 걸 쭉 보면은 시편 64편까지 보면은 다윗이 각종 위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탄원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부르짖는 간구도 있었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인 압살롬의 반역,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고,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탄원시들이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아주 막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5편부터는 시의 양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찬양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어낸 다윗이 회복이 되고 나서 안정을 찾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65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반역의 무리가 섬멸되고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또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던 서원을 이제 이행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참으로 형통한 자로서 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였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통해서 다윗의 형통함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서원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 여러 곳에서 서원에 대해서 하는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이 뭘까? 서원이 뭘까요? 서원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 내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도 행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은 서원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형통함을 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서원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하면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전에는 그런 그림이 많았어요.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기도. 옛날에 택시 타면은 택시 그 앞에 다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사무엘의 출생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을 봅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 잘 알아서 감사해요. 이 한나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한나가 이제 여기 보면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한나가 정실 부인이에요.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 이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이게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괴롭게 해요. 막 이렇게 무시해요. 자녀도 못 낳았다고.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테이블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서원을 이행해야 돼요.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행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봅니다. 2장 24절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레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갔어요.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를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한테 그 성전에 그렇게 이렇게 의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여기 이 당시는 그렇게 드린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때루에
바로. 그래서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대로 서원한 대로 이행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은 그러니까 서원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될까요? 한나는 2장 제가 여기 빠뜨렸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1장 26절 28절 시작. 한나가 1장 26절 28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한 대로 그렇게 엘리 제사장한테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한나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불임했었습니다. 근데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분을 여세요. 그리고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행한 걸 받으시고 더욱더 큰 형통함을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성경에 또 한 분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창세기 28장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지금 여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잘 알죠? 어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 예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어요. 털 붙이고 막 이렇게 요리해갖고 한 거 다 알죠? 그래서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형 예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하란까지 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잡니다. 이 돌베개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부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며, 이 야곱의 염두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여간 그 바탕에는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이 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서원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보면은 29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서원의 간구에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이 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큰 부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야곱이 뭐 점박이와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된 거 잘 없는 것을 자기 소유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항상 염려했던 안전히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야곱이 이제 하란 외삼촌에서 가서 이렇게 도망올 때에 도망쳐요. 이렇게 알리지 않고 도망쳐 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통독해서 이제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망쳐 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과 같이 3일 동안을 잡으러 이제 쫓아옵니다. 이 라반이 이렇게 쫓아올 때는 그 야곱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1장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길에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서원기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요.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예서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약북강에서 다 보내놓고 그 보내는데도 막 이렇게 양떼를 보내고 막 주인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막 보내고 자기는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약북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예서가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올 때만 해도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걱정을 했던 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3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저는 여기 올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서가 막상 야곱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동생아 그래요. 내 동생아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동생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이제 동생으로 볼 수 있는, 원수가 아니고 자기의 복을 이게 뺏어서 도망간 그 원수가 아니고 동생아, 혈육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33장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돌아와 가지고 가야 될 때는 여기 세겜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까먹었어요. 그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이렇게 까먹어요. 참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 서원을 망각해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되는 세겜에서 머무릅니다. 약속의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겜에서 이게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34장에 보면은 그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 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이렇게 감금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막 큰 곤경에 빠지고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행하던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어땠는지 3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모든 상황이 막 다 이렇게 찢어지고 막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35장 1절 읽어볼까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베델을 기억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앞에 한 서원을 기억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그래서 서원을 이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때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델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서원대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에 와서야 베델이 회복되고 나서야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원을 이행할 때 큰 복과 큰 은혜가 임합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통함이 오늘 다윗의 고백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65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5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대려 하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나이다. 66편 13절 15절 거기도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그 서원을 이행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6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5장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 서원을 주께 이행하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과 가로막힘이 제거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강한 수가 편팔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의 능력이고 서원을 이행했을 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항상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형통감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가져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다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한 교회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서운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시면은 내가 저기 있는 저 땅 저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강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부부가 이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서운하고 약속한 건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게 잘 되니까 이 아나니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거 원래 그렇게 될 것이 된 거야. 질병이었다면은 그거 본래 나을 것이 나은 거야. 그거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될 거였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급해서 절박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본래 그렇게 될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드리려면 아까워져요. 여러분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 아나니아와 부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판돈에서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떼냈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여러분 땅 판돈 바치려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 이렇게 하면은요, 꼭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질문하냐면은 아나니아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화를 받지만 천국 가는 것은 그걸로 복 받는 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뭘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 성경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록된 것은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접한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할지라도 나에게 죄악이 있을 때 이 죄악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아는 죄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죄악이에요. 이것이 있어요. 항상 내가 넘어지는 그 죄악. 그럴 때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결정적으로 뭐 불순종했다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적하시는 그 죄악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뭐예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저는 참 여러 차례 서원을 했는데 서원의 형통함을 제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1992년에 이제 의사한테 제가 나이가 37살인데 판결을 받아요. 당신은 앞으로 5년 내지 20년, 길게 살면 20년. 그러면은 57살이 돼요. 그럼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해요. 제 아내를 보니까 한심하고 제 아들을 보니까 참 한심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살아가는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 후반부, 저는 그때까지가 전반부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 후반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꼭 신학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헌신을 하면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60살 이상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60살 이상 살면은 저희 아들도 30살 이상이 돼요. 혹시 그러면은 제가 60살 이상까지만 살면은 저희 아내도 그렇게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 남편 없으면은 창피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에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목회자 일로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보기에 건강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치근한 눈길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이게 축복된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제가 목회할 줄을 이게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집 성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건축허금 10만 원을 하기로 서운했어요. 계속 매주 10만 원 건축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계속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 학교 자퇴할 때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며 죽으라면 저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서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위험한데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도 해봤고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 살려주시고 제 목숨 가져가시면은 그것도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고쳐주실 줄 저 진짜로 백혈병 고쳐주실 줄 진짜로 믿었어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거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게 백혈병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형통함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이제 한신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사 가고 해가지고. 진짜 그 다른 교회 갔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전주에 한신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약정했던 건축 헌금이 있었는데 약정했던 건축 헌금을 자기가 가서 하고 왔다는 거예요.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이 교회에서 약속한 것을 할 형편이 돼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다시 가서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걸 받으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과 회개를 베푸세요. 하나님과 다르게 서원을 변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르게 해야지 서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저 헌시작처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당연히 이행한다고 생각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모든 재산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서원이기도 한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서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 먼저는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도 있을 거고 봉사도 있을 거고 뭐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가르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